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족장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26장 그리고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쭉 나오지만 27장에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28장부터 3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7장부터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그 성경의 장수를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그냥 곁다리로 나온다시피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면서 또 거기도 이삭이 잠시 그냥 엑스트라처럼 등장을 해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이삭이 주연으로 나오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거의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장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특징이 있는데 이삭에 대한 특징은 그렇게 인상 깊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은 순종이잖아요. 야곱은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요셉은 순결함과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이삭에 대한 특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삭과 관련된 말씀을 읽다 보면 이삭은 누구와도 다투는 적이 없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는 우물을 계속 쫓아와서 뺐을 때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아요. 아니요, 못해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그냥 빼앗깁니다.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쫓아와서 또 뺐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또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그래서 이 이삭에게서 그의 믿음의 특징을, 성품을 하나 찾는다면 온유함입니다. 이삭은 굉장히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족장의 생애를 쭉 볼 때 가장 잔잔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또 가장 온전한 복을 누렸던 사람. 아브라함 험난했잖아요. 야곱은 두른 말 할 것도 없고요. 요셉 또한 그렇고요. 근데 이삭은 조용하고 평범한 것 같은데 그는 참 많은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온유라는 이 믿음의 성품, 이 성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온유함의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인지, 그 믿음의 덕목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분명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대적들이 이 이삭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삭이 그들과 싸워서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닌데 그냥 온유한 마음 속에서 그들이 쫓아내면 쫓겨났을 뿐인데 쫓아냈던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 맹세하자. 우리가 너를 치지를 않을 테니 너도 우리를 치지 마라.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와서 부탁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온유한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힘, 강한 힘, 그것보다 한편에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온유함, 그 온유함의 성품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창세기 26장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는 본문이 있어요. 2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따라와서 다투고 쫓아낼 때 쫓겨나잖아요. 브엘세바까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준다. 이삭이 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임하셔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를 지킨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영진이와 영인이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 서진규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바람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서진규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복이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삭의 온유한 믿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며 그의 아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약속하셨는데,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도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부모로서의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